업을 관찰하는 장. 문. 그대가 비록 여러 가지로 법들을 타파했지만 업은 확정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과보를 받게 만든다. 경전에서 모든 중생은 다 업대로 태어난다.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복을 닦은 자는 천계에 태어나고 도를 수행하는 자는 열반을 얻는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법들은 공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업이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 잡을 수 있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자선이라 하네. 이세의 과보의 씨앗이네. 사람에게는 삼독이 있다. 타인을 뇌란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선을 행하는 자는 먼저 스스로 악을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 잡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타인을 이롭게 한다란 보시, 지계, 인욕 등을 행해서 타인을 뇌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타인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자선과 복덕이라고도 하고 금세와 후세의 즐거운 과보의 씨앗이라고도 한다. 위대한 성인께서 두 업, 즉 사와 사에서 생긴 것을 말씀하셨네. 이 업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셨네. 또 위대한 성인께서는 업에는 크게 보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는 사이고 또 하나는 사에서 생긴 것이다. 이 두 업을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상술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란 이른바 의업이네. 사에서 생긴 것은 신업과 구업이네. 사는 심소법이다. 심소법들 중에서 능동적인 일어남에는 지음이 있기 때문에 업이라 하는 것이다. 이 사에 의존해서 바깥의 신업과 구업이 일어난다. 그 밖의 심법과 심소법에도 지음이 있지만 오직 사만이 지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를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업의 특성을 설명하겠다. 신업과 구업, 작업과 무작업, 이 넷에는 선도 있고 불선도 있네. 향유하는 데서 생기는 복과 죄도 이와 같네. 그리고 사가 일곱째가 되네. 업의 특성을 밝힌 것이네. 구업이란 네 가지 구업이다. 신업이란 세 가지 신업이다. 이 일곱 가지 업에는 두 종류의 구별이 있다. 작업과 무작업이다. 지금 짓고 있을 때의 것을 작업이라고 하고 짓고 난 후에도 항상 쫓아다니며 일어나는 것을 무작업이라고 한다. 이 두 종류에는 선과 불선이 있다. 불선이란 악을 그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선이란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향유하는 데서 생기는 복이 있다. 예를 들어 베푸는 자가 받는 자에게 베풀 때 만약 받는 자가 받아서 향유한다면 베푸는 자는 두 종류의 복을 얻는다.
하나는 베품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받는 자가 향유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로 다른 사람을 쏠 경우 만약 화살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두 종류의 죄가 있게 된다. 하나는 화살을 쏘면서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임에서 생기는 것이다. 만약 쏘긴 했으나 죽이지 않았다면 쏜 사람은 쏜 죄를 얻을 뿐이지 죽인 죄는 없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죄와 복은 향유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6종류의 업이라고 한다. 7째는 사라 한다. 이 7종류는 업의 특성을 구별한 것이다. 이 업은 금세와 후세의 과보를 갖는다. 그러므로 업이 확정되어 존재하고 과보가 확정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법들은 공하지 않다. 답. 만약 업이 과보를 받을 때까지 머문다면 이 업은 상주하는 것이 되리라. 만약 소멸한 것이라면 업이 없는데 어떻게 과보를 낳겠는가? 만약 업이 과보를 받을 때까지 머문다면 이것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업은 발생해서 소멸하는 것이어서 한 찰나도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과보를 받을 때까지 머물겠는가? 만약 업은 소멸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소멸한 것은 무이다. 그런데 어떻게 과보를 낳겠는가? 문. 예컨대 싹등의 상속은 모두 씨로부터 생기고 이것에서 열매가 생기네. 씨가 없다면 상속이 없네. 씨로부터 싹등의 상속이 있고 싹등의 상속으로부터 열매가 있으니 씨를 앞으로 해서 뒤에 열매가 있는 것이므로 씨와 열매는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네. 이렇듯이 최초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상속이 생기고 이것으로부터 과보가 있네. 마음이 없다면 마음의 상속이 없네.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상속이 있고 상속으로부터 과보가 있으니 업을 앞으로 하고 뒤에 과보가 있는 것이므로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네. 예를 들어 곡식의 씨로부터 싹이 있고 싹으로부터 줄기와 잎 등의 상속이 있고 이 상속으로부터 열매가 생긴다. 씨가 없으면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곡식의 씨로부터 상속이 있고 상속으로부터 열매가 있는 것이다. 씨를 앞으로 해서 뒤에 열매가 있다. 그러므로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다. 곡식의 씨의 비유와 같이 업의 과보도 이와 같다. 최초의 마음이 죄와 복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곡식의 씨가 열매를 낳는 것과 같다.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밖의 심법과 심소법의 상속이 생기고 나아가 과보가 생긴다.
업을 앞으로 하고 과보를 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다. 만약 업이 없이 과보가 있다면 단멸함과 상주함이 있는 것이다. 이 선업의 인연과 과보란 이른바 다음과 같다. 복을 성취하는 것은 백업도이네. 이세의 오용락은 깨끗한 업의 과보이네. 깨끗한 이란 선하고 청정한 것이다. 복의 인연을 성취하는 것이란 백업도에 의지해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릇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릇되게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선이라 한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이 과보가 생기는 자는 금세에 명예와 이득을 얻고 후세에 천계나 인간계의 귀한 곳에 태어난다. 보시나 공경 등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십선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답. 만약 그대처럼 분별한다면 그 과실이 매우 클 것이네. 그러니 그대가 말한 것은 옳지 않네. 만약 업과 과보가 상속하기 때문에 곡식을 비유로 삼은 것이라면 그 과실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것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대가 곡식의 비유를 말한다면 이 비유는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곡식은 만질 수 있고 형체가 있어서 상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점을 생각해 보니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물며 마음과 업과 같이 만질 수 없고 형체가 없으며 볼 수 없는 것이랴. 발생하고 소멸하기에 머뭅이 없는 것인데 상속을 바란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또 곡식의 씨로부터 상속이 있다고 한다면 소멸하고 난 후에 상속하는 것인가?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하는 것인가? 만약 곡식의 씨가 소멸하고 난 후에 상속한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리라. 만약 곡식의 씨가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한다면 이 곡식의 씨에서 항상 곡식이 생기리라. 만약 이와 같다면 한 톨의 곡식의 씨가 모든 세간의 곡식을 생기게 할 것이니 이것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업과 과보가 상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 이제 다시 부처님들과 벽지불들과 성자들이 찬탄한 업과 과보에 부합하는 이치를 설명하겠네. 이른바 다음 개성과 같다. 망실되지 않는 법은 채권과 같고 업은 빚진 재물과 같네. 이것의 성품은 무기이고 분별하면 네 종류가 있네. 죄를 봄으로써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유함으로써 끊어지는 것이네. 이 망실되지 않는 법 때문에 모든 업들에는 과보가 있네. 만약 사죄를 봄으로써 끊어지고
업이 서로 유사하게 이전한다면 업을 파괴하는 따위와 같은 과실이 있게 되네. 모든 업은 서로 유사하든 유사하지 않든 한 개에서 최초로 몸을 받을 때 그때 과보가 홀로 발생하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업은 현세의 과보를 받네. 어떤 이는 과보를 받고 난 후에도 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네. 과보를 넘어서고 난 후에 소멸하거나 죽고 난 후에 소멸하네. 이것에 있어서 유루와 무루를 구별하네. 망실되지 않는 법은 채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업은 취한 물건과 같다. 이 망실되지 않는 법은 6개에 매어 있는 것이든지 3개에 매어 있는 것이든지 무색개에 매어 있는 것이든지 아무 개에도 매어 있지 않는 것이든지 이다. 선, 악, 무기 중에서 어느 것인가 구별해 보면 이것은 무기일 뿐이다. 이 무기의 의미는 아비달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제를 봄으로써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과보에서 다른 한 과보에 이르는 도중에 사유함으로써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업들에는 망실되지 않는 법 때문에 과보가 발생한다. 만약 사제를 봄으로써 끊어지고 업이 서로 유사하게 이전한다고 한다면 업을 파괴하는 과실을 얻게 된다. 이것은 아비달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또 망실되지 않는 법이란 한 개에서 모든 업이 서로 유사하든 유사하지 않든 최초로 몸을 받을 때 과보가 홀로 발생한다. 현재의 몸에 있어서 업에서 다시 업이 발생한다. 이 업에는 두 종류가 있다. 무거움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다. 어떤 이는 이 업은 과보를 받고 난 후에도 업이 여전히 남아있다. 찰나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망실되지 않는 법이 과보를 넘어서고 난 후나 죽고 난 후에 소멸하네 란. 수다원 등은 과보를 넘어서고 난 후에 망실되지 않는 법이 소멸하고 모든 범부와 아라하는 죽고 난 후에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유루와 무루를 구별하네 란. 수다원 등의 모든 성인들에서 유루와 무루 등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답. 이 주장들은 모두 단멸과 상주의 과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문. 만약 그렇다면 업과 과보가 없는 것이 되리라. 답. 공하다 해도 단멸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 해도 상주하는 것이 아니네. 업과 과보에 망실되지 않는 법.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네. 이 논서에서 말하는 이치는 단멸함과 상주함을 떠난 것이다. 왜 그러한가? 업은 완전히 공해서 정멸해 있기 때문이다.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법이 단멸할 수 있고 어떤 법이 망실될 수 있겠는가? 전도 때문에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다.
또한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약 법이 전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은 허망해서 진실이 없는 것이다. 진실이 없으니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전도를 탐착해서 실상을 알지 못하기에 업에 망실되지 않는 법,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네 라고 개성해서 말한 것이다. 모든 업은 본래 발생하지 않네. 확정된 자성이 없기 때문이네. 모든 업은 소멸하지도 않네.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네. 만약 업에 자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주하는 것이네. 짓지 않은 것도 업이네. 상주하는 것은 짓지 못하네. 만약 짓지 않은 업이 존재한다면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게 되고 범행을 끊지 않았는데도 청정하지 못하다는 과실이 있게 되네. 그렇다면 모든 세간언설의 법을 파괴하게 되네. 또한 죄를 짓는 것과 복을 짓는 것에 차별이 없어지게 되네. 만약 업이 확정되어 있어서 자체의 자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과보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받게 될 것이네. 만약 모든 세간의 업이 번뇌에서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번뇌가 실체가 없는데 업에 어떻게 실체가 있겠는가? 또 제1의에서 모든 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발생하지 않기에 소멸하지 않는다. 상주하기에 소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업의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할 것이다. 만약 업의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이는 상주하는 것이다. 상주하는 것이라면 업을 짓지 못한다. 왜 그러한가? 상주하는 것은 무엇이든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짓지 않은 업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이 사람이 과보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범행을 끊었는데도 이 사람이 죄가 있게 되어 세속의 법을 파괴하게 된다. 만약 먼저 존재한다고 한다면 겨울이 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봄이 여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등 이와 같은 과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복을 짓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의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붓이나 지게 등의 업을 일으키는 것을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고 살생이나 도둑질 등의 업을 일으키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짓지 않았는데도 업이 존재한다면 구별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업이 확정되어 있어서 자성이 존재한다면 일시의 과보를 받고 난 후에 또다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망실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과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과실들이 있게 된다. 또 만약 업이 번뇌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번뇌는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표상하는 분별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가 실체가 없는데 업이 어떻게 실체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자성이 없는 것에 의존하기에 업도 또한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모든 번뇌와 업이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금세의 과보의 몸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니 실체가 있는 것이다. 답. 모든 번뇌와 업은 몸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시네. 모든 번뇌와 업이 공한데 하물며 모든 몸이랴. 모든 성인들께서 번뇌와 업은 몸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중에서 가래가 능히 생을 윤택하게 하고 업이 능히 상과 중과 하나 아름답고 추하거나 귀하고 천한 따위의 과보를 생기게 한다. 이제 모든 번뇌와 업은 여러 가지로 구해 보아도 확정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물며 모든 몸에게 확정된 것이 존재하겠는가? 과보는 인연을 따르기 때문이다. 문. 그대가 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업과 과보를 타파했지만 경전에서 곧 업을 일으키는 자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을 일으키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이 존재하고 과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명에 덮여 있고 가래에 묶여 있으니 본래에 지은 자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네. 무시경에서는 중생은 무명에 덮여 있고 가래의 결에 묶여 있어서 무시의 생사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다 고 말하고 있다. 지금 업보를 받는 자는 앞서 지은 자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만약 업보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소의 형체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소가 되지 않고 소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업과 과보를 상실하게 되어 원인이 없다는 견해에 떨어진다. 원인이 없다면 단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받는 자는 앞서 지은 자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답. 업은 연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 아닌 것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네. 그러므로 업을 일으키는 자는 있지 않네. 업도 있지 않고 업을 짓는 자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업이 과보를 생기게 하겠는가? 과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있겠는가? 업도 있지 않고 업을 짓는 자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업에서 과보가 생기겠는가? 과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있겠는가? 업에는 세 종류가 있다. 우온의 임시로 사람이란 이름을 붙여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업이 선처나 악처를 생기게 하는데 이것을 과보라 한다. 업을 일으키는 자도 없는데 하물며 업이 있고 과보가 있고 업을 일으키는 자가 있겠는가?
문. 그대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업, 과보, 업을 일으키는 자를 타파했지만 지금 분명히 중생이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답. 마치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화인이 있고 이 화인이 다시 화인을 화작해 내는 것과 같네. 마치 처음에 화인이 짓는 자이고 화인이 만들어낸 것이 업인 것과 같네. 모든 번뇌와 업, 짓는 자와 과보는 모두 환영이나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메아리와 같네. 마치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화인이 있고 이 화인이 다시 화인을 화작해 내는 것과 같다. 마치 화인이 실체가 없고 단지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것과 같다. 또 화인은 입으로 설법을 행하고 몸으로 보시 따위를 행하는데 이 행위들은 실체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태어나고 죽는 몸에 짓는 자와 업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번뇌란 삼독을 말한다. 자세히 나누어 말하면 98사, 9결, 10천, 69 따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들이 있다. 업이란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말한다. 금세와 후세에 의거해서 구별하면 선과 불선과 무기, 고보와 낙보와 불고불낙보, 현보업과 생보업과 후보업이 있다. 이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짓는 자들을 모든 번뇌와 업을 일으키고 과보를 받는 자라고 한다. 과보란 선업이나 악업에서 무기의 우온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업들은 다 공해서 자성이 없으니 마치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